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강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전신 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군사답게 키워주시고 군사답게 강하게 하시고 군사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을 꿈꾸길 원합니다.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될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비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복을 거의 입어본 적이 없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외가댁이나 이런 데 갈 때 한복을 입고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가서 인사드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한복은 유난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바지나 체육복을 입으면 고무줄이 탱탱하게 있어서 그냥 끌어올리기만 하면 딱 붙어 있는데, 한복은 이 끈을 잘 묶어야 돼요. 허리끈을 잘 묶으면 그쵸, 내려가죠. 막 뛰어다니다가 놀다가 갑자기 훌딱 내려가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는 게 이제 한복의 그 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복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조금 더 그 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간단히 표현을 드리면 이제 이런 천이 있잖아요. 이런 천을 가지고 이렇게 딱 반으로 딱 접은 다음에 요 가운데를 이렇게 쫙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생기죠. 여기에다 얼굴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입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옷이에요.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여기 바느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옷이기 때문에 사실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많겠죠. 그런 의복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생각하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웠을까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죠. 아마 볼기짝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때는 편하게 끈을 풀어놓고 그냥 걸치고 편하게 잠옷 입듯이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허리끈을 질끈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허리끈을 묶는다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활동이든 군사적 활동이든 사회적 활동이든 지금 집 안에서 하던 것과는 다른 태세로 변환될 때, 그때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그 걸치고만 있던 옷, 그 옷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 허리띠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권면하기를 허리띠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격전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전쟁의 출전, 전쟁의 참전, 전쟁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의 태세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띠 콱 졸라매고 한번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허리띠를 가장 먼저 메고 나가야 되는 이유, 또한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동여에 매는 모습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허리띠를 메고 있는 모습들의 비슷한 의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또 태세가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렸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극비 사항이긴 하지만 살짝 흘리면 이제 전교인 수련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골든벨을 어디서 하냐면, 지금까지 어린이 성경 마을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전교인, 그러니까 제일 어린 예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골든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공부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일부러 범위를 어린이 성경 마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이제 아이들하고는 끊임없이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웠던 것을 돌아보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어마어마한 상품이 달린 성경 골든벨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재앙이 있었을까요? 오, 맞습니다. 네, 전염병. 아, 네, 그렇습니다. 전염병. 개구리. 네, 좋습니다. 메뚜기. 장자의 죽음. 흑암. 피부병. 파리.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메뚜기는 아까 했습니다. 우박. 오,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준결승 정도는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럼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시죠.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 돼서 그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유월의 의미를 담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고기냐면 양고기를 먹는 거였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데가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감사합니다.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안경 쓰신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밥 드실 때, 댁에서 식사하실 때 저녁에 어떻게 드세요? 다 씻고 편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천천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날 먹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나갈 준비, 곧 밖에서의 다른 삶, 그래서 태세의 전환, 나의 준비가 맞춰지고 밖에서 다른 것이 시작되는 것이 허리를 질끈 묶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옷을 입는 것을 마치는 허리 묶는 동작을 통하여서
밖에서의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서도 이집트에 매여서 이집트에 묶여서 이집트에 살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허리를 질끈 묶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면서 애굽이 막을 수 없는, 이집트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태세전환, 완전히 새로운 삶, 다른 땅, 다른 곳, 다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그 유월절날 허리를 질끈 묶고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 이것, 바로 이 허리를 질끈 묶는 이것이 태세의 전환, 우리의 준비의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있는데 언제 갇혔냐면 헤롯 왕이 어느 날 이제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죠. 스데반 다음에 순교자가 된 거죠. 네, 야고보가 이제 칼로 죽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으로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야고보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를 지하 깊은 곳에 가두고 4명씩 내 무리가 지키도록, 베드로 한 명을 지키도록 그 길목마다 4명씩 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표현으로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감사합니다. 207쪽에 있습니다. 207쪽 8쪽.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허리끈도 풀고 신발도 벗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앞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치는 장면이 납니다. 베드로가 푹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잠이 잘 안 나봐요. 푹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쿡 치면서 깨워서,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허리띠를 묶어라,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읽으셨던 1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명령한 대로 베드로가 허리끈을 딱 묶고 신발을 신으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무리 딱 짓자마자 그때부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패턴이죠. 허리띠를 묶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에 딱 마무리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쭉 끌고 나오는데 그 4명씩 내 무리로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간수들이 베드로를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나와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옷을 입고 옷 매무새를 맞나요? 매무새? 네, 옷 매무새를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허리띠를 묶는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품들, 닮아가는 그 성품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넘어가시면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자매, 형제 다 같이 순으로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는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사랑, 이것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성품인데, 그 마지막 사랑을 지금 마치 옷을 다 입고 옷 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듯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성품의 마지막 허리끈으로 질끈 묶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야 될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허리띠는 바로 무슨 허리띠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평상시 평상복을 입고 편하게 입고 있다가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이제는 전신갑주, 전투복을 입는 것이죠. 폐쇄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안에서 편하게 있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감지하고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선교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선교여행을, 성경에는 이제 3차 선교여행까지 나오는데 3차 선교여행이 공식적인 마지막 선교여행이거든요. 3차 선교여행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바울도 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마지막 선교여행 그 근방에서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에 앞서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 가장 많은 친교를 나누었고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쳤던 교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특별히 가르쳐 드리면서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두 분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 거라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가장 애를 써서 전심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알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애착이 갔던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정 중에 섬 있는 대로 부릅니다. 아마 그것이 그 교회 가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더 나오기 힘든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장로들만 모여서 장로들만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떠나는 장면 같이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에베소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잖아요. 다시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가장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것, 가장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을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9절 30절 말씀. 에베소서 20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223. 감사합니다. 223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 안 쓰신 분들이 두 절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내가 떠나는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 따라 살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고별 설교로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리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가장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서 그가 그동안 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이리 같은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니 내가 그동안 3년을 투자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지금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그동안 3년 동안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서서 그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리들이 공격할 때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이겨내고 그리고 32절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힘이고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진리를 본 사람과 진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시선은 다릅니다. 진리를 맛본 사람과 진리를 맛보지 않은 사람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죠.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있는 사람들, 이제 편히 말씀을 드리면 이단이죠. 잘못된 진리가 아니죠. 거짓 진리, 거짓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의 눈빛 어떠시던가요? 못 보셨습니까?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이단을 아예 못 보셨습니까? 이단은 찌라시 지금 아파트에 네네.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붙여놓는, 네. 거기다가 아예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붙여놓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찌라시를 붙여놓으면, 그 찌라시에 이제 그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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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찌라
아, 네. 요즘에는 이제 교패 붙어 있는 데 위주로 그걸 꽂아놓고 다니죠. 맞아요. 네. 이단은 다녀봐서 다녀보셨어요? 그때 눈빛들이 어떻던가요? 동태눈가 같다는 것은 이제 아마 이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 거짓 안에 있지만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화를 볼 때는 제가 집에 주로 있었거든요. 주중 사역을 안 할 때였는데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이렇게 왔어요. 키 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딱 왔더니 이제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요. 딱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단 안 믿어요. 딱 하고 닫으려는데 문을 꽉 열면서 우리 이단 아니에요 하면서 눈 반짝 뜨는데 와, 그때 정말 조금 무서웠어요. 눈빛이 얼마나 사납고 무섭고 반짝반짝거리는지 자신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빛도 그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하물며 여러분, 진리 비슷한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 진리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은 어때야 될까요? 그건 뭐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눈빛이 초롱초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다가오고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사람은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보이고 모든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심지어 손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요. 발가락, 제가 가끔 오른 발가락 드세요 하죠? 보입니다.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들고 계시는지, 딴 거 보고 계시는지, 딴 생각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과 말씀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말씀 안에서 같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과 말씀 밖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참관하고 있는, 방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진리를 느끼고 품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짜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빛이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눈빛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되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는 마음 자세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라는 허리띠를 띠고서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허리띠를 띠고서 이제는 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평안히 지내다가 이제는 전장의 모습을 보고 전쟁 중이라는 것을 느끼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이제 전신 갑주를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허리띠를 먼저 메고서 있는 사람, 그 진리라는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있는 사람은 그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진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편하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으로 이제 위키 백과로다 섰다를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분 섰다 뭔지 아시죠? 네. 잘 모르시는, 그거 말고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거 하면은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네네, 맞습니다. 화투에 섰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쪄가지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높은 게 이제 뭔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38 광땡, 이게 이제 제일 높은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2장 가지고 하는 거 맞죠, 장님? 2장 가지고 하는데 그 38 광땡이 이제 그렇게 광 표시되어 있는 건가? 뭐 하여튼 그게 동그란 거 이렇게 한문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그게 최고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 안 되겠지만 섰다를 한다,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내 손에 딱 2장이 왔는데 딱 펴보니까 38 광땡.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멘이 나와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를 떼었든 나한테 지금 얼마가 있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끝낼까, 어떻게 이길까, 이거죠.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는 막 기쁨이 막 가득하고, 뭐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하든 나 지금 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드름을 떨고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지금 뭐 갖고 있는데요? 38 광땡 갖고 있는데 니들 뭐 하냐, 이런 거죠. 니들이 아무리 지금 뭐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나는 지금 38 광땡인데, 이게 그 안에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너무 저속한 섣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예를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그 진리를 지금 쥐고 있는 사람, 그 진리를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미혹을 하고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찍어 누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진리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진리가 내 허리띠에 꽉 묶여 있는 사람, 그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즐거운 거죠. 네가 한번 해봐라. 아무리 날고 겨봐라. 그래봐야 우리가 승리한다. 내 손에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진리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무서운 것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은 평안하고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허리로 질끈 묶고 있는 상태에 나타나는 성도의 자신감, 즐거움, 기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는 것을 통해서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반드시 이길 것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살고 안주하던 삶에서 태세를 전환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고, 출애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을 완성하고 나가는 그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자 천사가 이끌어서 감옥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전시태세로 변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리띠가 가짜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로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 전시태세 전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때문에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가면 도망갔지, 우리 때문에 사탄이 짓밟히고 무너지면 무너졌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메었을 때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을 때.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가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뒤로 다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묶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탄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동여매고 계십니까? 우리 소원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큐티를 병행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교육하고 훈련받는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게 하는 노력,
말씀이 나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를 질끈 동여 맬 수 있도록 소원교회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도록 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꽉 붙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한 악한 날, 이미 시작한 영적 전쟁에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고 능히 서게 되는, 모든 악한 것을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서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